12월이 감사의 달이라면 12월은 성탄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초만 돼도 교회는 물론 백화점, 호텔, 그리고 큰 마트 이런 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호화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무더운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중동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집트, 레바논, 이라크,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법정 공휴일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의외고 좀 놀라운 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중동에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그 트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 돈 13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트리인지 알 수 있겠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 그래서 AD라고 씁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수님 오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역사를 바꿔 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개인 안에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수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술고래였어요. 술에 취하면 가구들을 때려 부수고 가족들을 폭행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시던 분인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마치고 만나보리라 생각했는데 축도하기 전에 벌써 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도 또 저 예배당 뒤에 앉는 겁니다. 축도하기 전에 또 가버리고 그렇게 한 2달 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자기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 뒤에 이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술을 다 끊고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어머니와 둘이 사시는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 자동차에 태워서 어머니 예배드리게 하고는 자기는 저 주차장 자기 차 안에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들이 이혼을 했는데 이제 여자 측에 잘못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제가 너무 불쌍해서 예배 이제 시작될 때 제가 나가서 여기서 기다리느니 예배당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끌어왔어요. 그 설교를 들었죠. 그 다음 주에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한 서너 달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너무 놀라워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항상 싱글벙글 한답니다. 우리 교회 방송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일산으로 이제 이사 가셨습니다. 저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저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이도 어린 게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가장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사가 되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냐?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가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요,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도 바꿔주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지저분해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남편의 친구가 아마 수원성교회 다녔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학교 가자고 저러고 또 저러더래.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가정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천국의 지정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경북 의성인가 하는 아주 말도 못하게 시골인 어느 마을에 시집 온 여자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지 우리는 이건 살 수가 없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식구는 많고 어려워서. 그래서 시집 온 여자가 아기를 둘러업고 심리 떨어진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업고 4km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한 결과가 그 등에 업고 다니던 아기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박대선 씨입니다. 그 동생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가난에 찌들어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과 예수를 믿기 전의 가정, 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0번째 손가락 안에 꼽혔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보릿고개 때는 많이 굶어 죽고 풀풀이 캐먹고 비참했습니다. 병들으면 찾아갈 병원이 있어요? 아이들 낳으면 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직장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문맹률이 90%가 넘었다 그래요. 교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이승만, 안창호,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1948년 5월 31일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 재원국회, 말하자면 개원하는 날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의원님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다 박수로 찬성을 해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를 열 때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민족과 대표가 된 저희들이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로 국회를 열었던 나라,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나라,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 237개국 중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왜 세계의 강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조상들은요, 오직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조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에,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말씀 위에다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잘된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3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를 꼽습니다. 이들 나라는 원래 너무너무 자연 조건이 안 좋은 나라예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6개월이 겨울이에요. 6개월 동안은요 낮에도 깜깜합니다.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목축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배 타고 나가서 남의 나라 거 노약질하고 지나가는 배 습격해서 다 뺏고, 그 조상들이 바이킹족 아닙니까? 바이킹족은요 무서운 해적의 말하자면 족속들이에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예수를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스웨덴 혹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국기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국기에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 그걸 휘날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국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고질병과 같은 병입니다. 여러분, 흑인이 자기 힘으로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의 예수의 피가 나를 대신하여 흘린 피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피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가서 중생활 10년 했던 중하고 한 방을 쓰면서 그 친구는 불교 군정병, 저는 기독교 군정병 생활을 한 1년 5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너무너무 친했어요. 제가 잘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안타까운 목소리 이렇게 말했어요. 안 병장님, 안 병장이 말하는 기독교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종교입니다. 안 병장을 보니까 정말 기독교에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병장님, 너무 섭섭한 게 있어요. 뭡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타 종교도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참선을 합니다. 진지하게 도를 구하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구원이 없다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도 김상병,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자의 피만이 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위에 우리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심으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으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복도 받고 출세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줄을 잘 서되 예수님 뒤에 줄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줄을 서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나가다 보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복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이 다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줄을 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다 보면 마침내 복된 인생,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복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본 안전뱅이가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 중에 지금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을 하고 있는 허은구 목사가 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하다가 저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개척하러 왔고 그 친구는 칠레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한 2년 동안 선교하는데 어느 날 허 목사가 칠레 말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들것에 싣고 왔더래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앞에 데리고 오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나을 줄 믿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앞이 캄캄해지더래요. 자기는 자기가 안수해서 감기 환자 한 번 고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데려왔는데 이 기도해 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럴 수도 없고 기도했는데 또 안 나면 또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기도는 네가 하고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칠레 선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칠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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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더니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레 신문에 사진과 함께 그 기사가 났습니다. 허은구 목사는 칠레에서 선교에 대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 가정이 말도 못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자기 아내가 베란다에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내를 지키는, 아내를 보호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김병철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진맥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킨 이야기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귀신아 나가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갑자기 아주 애기 목소리로 싫어 싫어 안 나갈 거야 싫어 싫어. 소름이 쫙 끼쳐요. 애기 목소리를 내는 애기 목소리. 그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거라.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애기 목소리로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 그래. 제가 당황했어요. 어디로 나가라 그러지? 그다 성경에 귀신 들린 돼지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싫어 싫어 거기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럼 저 숲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싫어 싫어 거긴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이 귀신이 핑계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나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거라 나가거라. 쑥 나갔어요. 온전해졌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 경험 처음 해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냥 찬송인 줄 알았어요. 그걸 경험한 뒤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송뿐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앞장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예수님의 이름 찾으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앞세워서 여러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남은 세상도 복되게 사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수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예수의 이름, 어디를 갈 때도 예수님을 앞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복된 이름임을 깨닫고 그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